1절에서 13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루저가 되고 싶지 않고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성실하게 살고 또 준비하여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능력과 그 강함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임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그것을 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으로 좀 살라고 요구하는 이 비유로 소개되어지는 세 사람의 모습이죠. 첫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둘째는 법대로 하는 경주자입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라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강한 좋은 군사가 되고 또 법대로 하는 경주자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것은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서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혀 있는 처지와 같이 보이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유롭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미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서 힘 좀 쓰시는 분이, 어깨쯤 되시는 분이 주먹 의지하고 사실 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내가 이 주먹만 믿고 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은 셀지 모르지만 강한 분들이 아니세요. 강한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 안에 서는 사람이 강합니다. 오늘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좀 찾아보라. 그럼 그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도 또 맡기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리라. 가르치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확장이 되어지고 세워지냐 하면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충성하는 일에 좀 함량이 미달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마가처럼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바뀝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주변에 또 충성된 자를 찾아보라. 그 충성된 자에게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가 강할 때 부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최고의 고점에 있을 때가 그의 나이 40살에 있을 때죠. 자기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했을 그때, 자기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표 쓴 거예요. 그 애굽의 집에다가, 바로의 왕에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왕 하기 싫어요. 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이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정말 강한 청년이죠. 멋진 청년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막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강한 사람은 40살 때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80살 때의 모세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다 포기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사양을 해요. 계속 나 말고 좀 내 형 차라리 보내라고. 나는 지금 말도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때 그 모세여야 한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나아가면, 어렵게 순종해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좀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주변에, 같은 공간에,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직장에,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강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지 내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내가 지금 잘 나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요, 이제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할 때예요. 그때 분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도망자로. 그런데 누가 강한 사람이냐면 사울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권력을 다 갖고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으로 그 존경과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그가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울은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도 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그래서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는 거죠. 좀 나랑 함께 있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요? 은혜 안에 있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대상에게 우리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나한테 똑바로 사과하라고. 나한테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난 당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막 갑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용서할 사람은 나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때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이기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저는 다윗이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 이유가 더 강한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할 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꼭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돼요. 그 다윗이 무너질 때 다윗이 간음한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넘어질 때 그 대상을 우리아로 택하고 어떠한 모습을 대비시키냐면 다윗의 모습과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자냐? 다윗은 충성된 자로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울이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길 원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충성되게 싸우는데 좀 쉬라고 포상휴가를 주고 왕의 진미가 뒤따라가는데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갈 때 군인이 자기 집에 한번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한번 보고 싶겠죠. 다윗은 그걸 노린 겁니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지금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저 우리아가 임신시킨 걸로 좀 이 죄를 덮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은 우리아 앞에서 비교되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비열한 인간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은혜 안에 거하는 강한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후손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원수의 회방거리가 되어서 끝없는 칼날과, 또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지만 너희 집안에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거냐면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할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왕이 됐는데, 그 압살롬이 그때 다윗이 지은 죄의 모든 하나님의 보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주대낮에 그 다윗의 후궁들과 그 남겨놓은 그 후궁들하고 다 백주대낮에 그들을 다 겁탈을 해요. 원수가 되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흙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다 했겠죠. 조롱을 다 했겠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그때 그 시므이 하나쯤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이 내가 가서 칠까요? 왕이시여, 저 입을 좀 다물게 할까요? 근데요, 다윗은 이제 그 원수의 조롱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가 돼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원수에게 내 흠 하나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철저하게 가리고 또 관리하고 내 흠 보여주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조롱하게 내버려 두라. 그때 다윗이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인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두실 때 우리가 흠없이 나이가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무너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의 비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본론이 아니라 진짜 본론은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좋은 군사가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함께 하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아프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망합시다. 우리 같이 고생 좀 합시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는 저기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너 그래도 지금 그렇게 지금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때 에베소에서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이 이야기가 좋은 군사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자리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서 날카로운 칼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을 하냐면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을 애워싸도 우겨쌈을 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지 원수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나의 사사로운 일을 먼저 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랑 하룻밤 자고 싶었겠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패하잖아요.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짓다가요. 그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그래서 어떤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과정은 똑같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속담으로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을.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멈춰야 하거든요. 이 전쟁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은혜 안에 강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저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시간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알고 싶어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나는 좀 괜찮겠지 뭐 아니면 딴 생각 들다가 그냥 음악 소리 듣다가 그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할 그때가 옵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사람은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기하는 것이요. 제가 보니까 스포츠는 싸움의 축소판이에요. 똑같아요. 피 흘리는 것만 빼놓고. 그래서 룰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할 때는 다 어떤 목적으로 경기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할 때 그래도 그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룰을 어기는 것을 사단이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주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경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보지 않을 때 반칙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약물을 복용하는 거예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내가 1등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선수가 나중에 발각되면 그 금메달이 취소됩니다. 승리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거예요. 심판을 막 매수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경기에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죠. 여러분, 정치도 이 전쟁하고 똑같아요. 정권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그 한 표를 얻으려고 투표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경기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 승리를 빼앗기는 것인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관람을 하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와 공격수가 1대1 찬스가 왔는데 수비수가 그 공격수를 막으려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났어요. 발에 겹질러서 부상을 당했어요. 자기는 이제 노마크 찬스가 됐는데 이 공격수가 이 수비수를 보고, 쓰러진 이 사람을 보고 슛을 골대에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이드라인에다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그 골을 넣는 게 그 게임의 목적이 아닌 선수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더 숭고한 목적으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방식은,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능력과 그 목적을 향하여 경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금 법을 어기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승리를 얻고 점수를 내는데 혈안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당이 되어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농부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해를 주시지 않고 병충해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또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그 체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는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심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보릿고개로 겨울에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그 양식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농부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하나님이 때여서 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4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군대 그때 갈 때만 해도 내가 2살은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보다. 제가 군대를 입대하니까 병장하고 제가 나이가 같더라고요. 저는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군 생활을 목사처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충만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저의 군 생활에 오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병장 됐을 때 누구를 한 명 때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때렸냐 하면 훈련을 갔는데 앞에 방차통을 메고 한 조로, 근데 그 후임 병사가 나이도 저보다 젊고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덩치가 이래요. 힘도 좋고. 근데 문제는 이 후임 병사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너무 약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은 이 선을 깔아서 포병 본부대가 오기 전에 목표 지점을 잘 이렇게 타격할 수 있게 먼저 가는 선발대인데, 이 선발대가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대가 이제 포부대가 다 이동하는데 다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통신선이 살지 않으면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 생활할 때 지금보다 더 야리야리했는데 나보다 덩치는 2배가 되는 그 친구를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있는 힘껏. 포기하지 말자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 한 대 맞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더 헛수고가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예와 함께 바울의 진짜 모습은 옥에 갇힌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지금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지금 너무 초라하지만, 지금 죄인처럼 갇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꺾여요.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지금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때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강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